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태어난 아기가 잠만 자면서 먹고 싸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기를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는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자면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모유나 분유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이 기간 동안 부모와의 본능적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자기만 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걸 느끼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생아가 끝나면 이제 영아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영아기는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고 기고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영아기라고 합니다. 이런 순차적인 성장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형성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요, 몸만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도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이런 사귐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 단계를 통해 성장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께서 영적 성장을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의 3단계로 설명하면서 자녀가 자라가야 할 목표를 아비들로 두고 그리고 그 아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4절에 자녀들을 지칭하는 자녀와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자녀들과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서 가장 미숙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자녀와 아이들은 성장이 필요한 존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은요, 영적인 생명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마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신생아는요, 열심히 자고 먹고 싸면서 부모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미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마치 자고 먹고 싸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 실정들을 보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약 40%로 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4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지만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30% 정도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나의 신앙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것이라도 안 나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그 어떤 것도 없으니 혹시 그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부모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여러분 이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에서 조금씩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인 아비들입니다. 여러분 13절 초반 구절과 14절 중반에 보시면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들을 부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의 성장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다시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는 아비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러분 요한 1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과 그 의미가 이어집니다. 즉 요한은요, 이 부분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정체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생명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또한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넘어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쫓아가면요,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38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조차도 성장한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마치 이가 빠진 호랑이처럼 예전에는 용감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어 가고 있고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요한일서를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고 세상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게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자녀와 아이 같은 미숙하고 연약한 교회가, 우리가 결국 아버지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사람으로, 세상보다 크고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오케이, 나는 만족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신생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성립되어셨다면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사귐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서 아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만 알고 있는 자녀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그 아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장 방법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이겼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겼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럼 여러분, 이 이겼다는 것은 이기는 중입니까? 이길 것이답니까? 이겼답니까? 이겼다. 끝났다. 완료됐다. 그 말이죠.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과거에 이겼던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나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겼던 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청년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겼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기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이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그럼 사단은 바로 우리를 뭐 합니까?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요.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공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상할까요? 사단이 날 공격하는데 뭐 이쯤이야 고상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아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양이 철철 넘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치열합니다. 처절합니다. 어떨 때는 공격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성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고 계십니까? 말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처절하게 공격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 전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 아비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영적 전쟁이 끝난 아비일까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청년일까요? 큰 소리로 청년입니다 얘기하면 제가 청년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이에요. 저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리더들에게 가장 큰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계신데,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이끌면서 하는 큰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범적이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깊어지면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구역원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나는 완전한 척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끔씩 혹은 자주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넌 뭔데? 너나 잘해. 이런 속삭임들이 분명히 교회 리더들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의 상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목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완전하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들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가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그러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려는 진정성이면 족한 것입니다. 구역장이든 목회자이든 교사든 중직자이든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진정성이 있다면 괜찮은 것이죠. 실수도 실패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영적 전쟁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말합니다. 왜 영적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려줄까요? 이미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약의 약속처럼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승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겼다라는 동사를 완료형으로 사용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자녀에서 청년을 거쳐 아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장기를 보내며 영적 청년기를 보내며 영적 전쟁을 통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또한 실천한 것을 배우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사실이고 능력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확인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점점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영적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제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적용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 능력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내가 그거를 경험해야지만 영적인 아비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대충 살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자신의 신앙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